말씀은 불평을 회개하고 은혜를 고백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두 가지의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만나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그 모형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만 가지고도 완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이제 부어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만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어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는 영양소를 다 공급하는 아주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뭐하지 못합니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내가 원하는 내 탐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범한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하라고 고기를 먹게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원망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분노했습니까? 모세가 보고 이제 분노를 했어요. 모세가 보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거칠게 막 항의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원망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뭐냐면 모세도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모세가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모세 못 믿습니다, 지금. 아유, 하나님, 지금 이거 소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얼마나 와도 지금 60만 명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가져와도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광야인데 광야에 소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먹어본 고기만 보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물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그 나일강 유역에 있고 모세는 뭘로 컸어요? 왕자로 컸잖아요. 왕자로 컸잖아요.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물고기라든가, 또 거기는 나일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살았던 그 이집트의 주요한 그 도시 거기에는요 북쪽으로는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요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물론 그 중심 도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고센 땅 쪽에서는 양이랑 이렇게 목축 같은 걸 많이 했고, 실제 그 이집트에서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팔이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를 끌어다가 먹이게 하실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뭔가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항상 나의 경험에 딱 갇혀버립니다. 항상 우리의 경험에.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본 것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뿐이죠. 내 경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훨씬 넘어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것은요 나야, 내 사고방식. 모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도 자기 하도 이 원망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사고방식에 딱 갇혀서 원망이 나오고, 자,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지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모세가요, 홍해를 가를 때 당연히 이거 못 지나갈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갖다 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전쟁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은 경우도요, 말씀대로 합니다.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원망 한번 나가니까 갑자기 지혜가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모세 같지가 않잖아요. 그동안의 모세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기 어떻게 먹입니까? 60만 명이 넘는데 다 저 소떼를 다 가져온들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물고기 가져온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동안의 모세의 워딩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모세의 이 말하는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단절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남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남에 대한 원망을 마음이 딱 들잖아요.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내가 끊어내겠다라는 각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께서 광야 안에서 제일 미워했던 죄가 원망입니다. 근데 그 원망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저는 하나님은 원망한 적 없어요. 저는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저 얘가 싫은 거예요. 쟤네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라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인데, 내 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혹은 내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성도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기를 주저하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쟤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아니야,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둘 다예요, 둘 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지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잘 데려오면 교회가 잘 되나요?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 같이 성령께 인도받을 때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거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도 이렇게 미련하게 지혜가 막혀가지고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거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누구의 권위를 높이십니까? 모세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오히려 불평을 모세는 바로 회개한 자예요. 그때에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근데 또 하나의 불평의 집단이 있습니다. 고기 달라고 했던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가 원망했을 때 모세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심으로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시거든요. 근데 또 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에게도 고기를 주십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예,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고기 안 주고 먼저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거봐, 하나님 고기 줄 능력도 없어. 고기도 못 주고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먹인 다음에 이삭이의 씹히기 전이라는 것은 너무 먹어가지고 물렸어요. 지금 너무 먹어서 물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실컷 먹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그럼 누가 이스라엘 다 죽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일단 원망을 선동하고 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도됐어도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회개한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기 먹는 거에만 정신 팔렸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모세도 원망했고 이 심판당한 자들도 원망했는데 원망의 끝에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모세와 같은 모습의 자리로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반드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봄을 통해서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고,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 원망은 지금 누가 살아있으니까 나온 겁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컷 고기 먹고 멸망당하는 이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실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자, 둘 다 원망이 있었는데 그 원망 가운데 누구의 원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까? 모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어도요, 우리의 신앙이 다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요, 신앙의 이 정도가, 신앙의 수준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잖아요. 권사님들이라고 신앙의 정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권사될 만큼 신앙의 정도가 다 완전히 여기 수치로 딱 해가지고 여기 넘어가면 권사가 다 요만큼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권사 받으신 분도 있고, 진짜 그 권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예요? 그럼 나 어디에 있어요? 모르죠. 내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게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된 이후에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이 충분히 달성할 만큼의 역량이 되니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해요. 근데 우리의 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성되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줄 믿고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하게 하실 줄 믿고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집사님들 중에서 저는 권사 안 받을래, 저는 그냥 집사로 살아,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폐역한 소리예요. 직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 직분 받은 바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자라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직분을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착각하더라고요. 70인 장로가요, 각 지파별로 대표들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각 지파장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처음에 세울 때 딱 보면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자, 일단 전제가 누구예요? 노인 중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노인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세가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 다 쓸모없는 인간들 아니야? 아니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서 갈렙이 이 장로 70인 장로의 갈렙이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간 게 맞아요. 택한 자 중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도 노인이에요. 이때 이미 여호수아도 노인이에요. 노인. 여호수아도 노인입니다. 나이 많아요. 여호수아도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또 이거 얘기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장로들 노인들로 그 몇 살이요? 70세면 은퇴하시는데 지금 오늘날의 노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모세가 쓰임 받는 게 몇 살부터 쓰임 받았어요? 80세부터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가지고 오늘날의 장로도 70세 이상 뽑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70세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모든 지파들에게 충분히 첫째로는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교훈으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장로들로 세우는데 노인들을 먼저 세운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될 때에 이런 노인이 되려고 신앙으로서 변화되는 노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양로원 이런 데 이제 봉사 가면 교회에서 제가 보던 권사님들이나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봐요. 같은 노인이라고 다 똑같아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비슷하지도 않아요. 아예 정말 종이 다른 것 같아요, 아예. 근데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도 저기 양로원에서 봤던 분이랑 비슷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독보적으로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저주의 길에.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희한하게도 세상 친구가 주변에 별로 없어요. 잘. 점점 사라져요. 근데 이 세상과 이 신앙생활 사이에 양다리를 잘 걸치신 분들은 좋게는 인간관계가 좋다 그러고 다르게 말하면 그냥 양다리를 너무 잘 걸쳐 있어가지고 교회 다녔어? 이 얘기를 젊었을 때 들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본문처럼 노인이 되어서도 아유 그래 자기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짠맛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빛을 발하셔야 돼요. 짠맛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노인 중에 여기서 보면 노인 중에 우리가 투표했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투표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모세한테 직접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를 그래서 그럼 우리 오늘날에도 목사님이 장로 딱 정해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지금 신앙의 교회론적인 요소, 신앙의 이런 적용적인 요소들이 많이 성경적 원리 안에서 발전된 형태로 우리가 장로교 법의 근거에서 지금 장로님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겁니까?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가끔 목사님들이 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신고해야 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재호 목사 말이 지금 이때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갖나요? 제가 권위를 갖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외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 외에 이재호 목사의 말은요 큰 권위가 있지 않아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의 권위도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권위인 거지 자기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같이 목사가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따라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자.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목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 권위에 우리가 영광 받는 요소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워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될 만한 자를 그러니까 누구로 판단하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얼마나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 갖는 권위를 괜히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용어상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참된 의미의 중보기도는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제가 무슨 중보기도를 합니까?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만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70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요. 한시적이지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한시적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예언을 하는데 그러나 그 예언은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죠? 한 번 예언을 한 다음에는요 다시는 없었어요.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자 누구에게 임한 영을요?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입니다. 여기에서 임할 때 여기서 말할 때 이 구약시대 지금 요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 맞는데 이 성령의 임재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는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도자로서 능력을 임하게 하는 거. 직분으로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개념에서의 영이 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윗과 사울 얘기 보면은 사울에게 영이 임했는데 갑자기 그 영이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가 구원 택함 받은 백성이 갑자기 택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택함은 하나님이 택했다가 아야 취소 야 이거 실수했다 야 나 이거 실수야 이거 취소 이거 퇴퇴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서 그 능력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 주었던 능력이 떠났다라는 의미인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우리는 사울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으면 천국에서 만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천국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건 능력에 대한 부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막 다 똑같아 보여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더 귀 쓰임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굳이 목회자가 막 설교할 때 누구누구는 훨씬 훌륭하게 쓰임 받습니다. 누구누구는 훨씬 더 대단하게 쓰임 받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각성하세요. 이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특별하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일이 있고요. 그것을 보통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70명을 세웠는데 이 70명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이 70명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이 70명 말, 그 노인들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해가지고 영이 임하신 그때에 그들이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예언을 하다가 예언을 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모세와 이 70명을 똑같이 두시는 게 아니라 구분을 두세요. 차등을 두세요. 하나님이 차등을 두세요. 우리 천국 가도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달라요. 차등을 두시는데 그들에게는 다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예언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들에게도 권위가 임했다라고 하지만 그 권위가 임했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임한 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71개의 장로에게 임한 거는 같지만 그 권위가 이들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계속 일어나요? 모세에겐 계속 일어나요. 모세에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세운 이 70명의 말을 들어서 모세를 들피곤하게 하고 모세의 일이 분산되게 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그들과도 다르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또 그렇지, 교회에서도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권위하고 목사의 권위는 또 다르지,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모세랑 오늘날의 목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소리 지르면서 막 갈아가면서 했는데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모세의 권위하고 지금의 목회자의 권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을 존경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된 오늘날에는요, 저는 강도 장로고 우리 심은구 장로님은 7위 장로로서 지금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당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저도 똑같은 그 직분자로서 직분 이전에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질서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질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닥과 메닷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진영에서 장막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장막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이게 모인 사람이 70명이 아니라 68명이 모여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영을 부어 넣어 주실 때는 거기에 모여 있지 않고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언을 했어요.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 엘닥과 메닷이 이거 예언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서 못하게 막을까요? 자, 이 여호수아도 지금 택한 장로로서 택한 받은 상태입니다.
가서 막을까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충성된 사람이에요. 너무 충성된 사람인데 그 충성이 너무 모세에게 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다음 때에 세울 지도자가 누구예요? 다음 때에 세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여호수아를 교육하시려고 중요하게 쓰신 장면이에요. 네가 충성할 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왜 네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뭐하러 그런 시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게 모세의 진짜 회개와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거 자네가 죽여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 나았습니까? 이랬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영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뭐가 된다? 해결되겠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때 여호수아도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지도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진짜 신정 국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요 메추라기를 쫙 합니다. 우리 메추리알 먹잖아요. 그 메추리알이 그 메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 좀 더 크나 그래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32절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낮에 종일 밤에도 불기둥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기에 눈이 완전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고기를 원했는지, 이 사람들이 고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그 사람들이 거둬들인 고기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기를 거둬들인 양을 지금 여기다 표기를 해놨는데 얼마래요? 적게 모은 자도, 그러니까 제일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거 단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호멜 기억나세요? 호멜이요 낙타 한 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호멜이 낙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이에요. 한 호멜이. 그래서 이게 무려 22리터예요. 한 호멜이 22리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호멜이면은 2.2톤이에요. 고기를요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2.2톤을 모은 거예요. 메추라기 요만한 거를 몇 마리를 했겠어요. 이거를 한 사람당 각자 거의 제가 볼 중에 수천 마리 한 것 같아요. 한 명당. 그러니까 지금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눈이 안 좋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근데 이 간절히 원함 안에서 누구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고요, 고기만 원한 거예요. 이게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채워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고기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거두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 말려요. 얼마나 많이 말렸겠어요, 이거를. 이게 그 진이 그 동남서북으로 사방으로 딱 진이 있잖아요. 그 진에서 하룻길이라는 게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룻길은 뭐냐면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만큼까지는 일이 아니고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일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한 900 몇 미터예요. 950m인가 970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길이라는 게 각 진영에서 1km 밖에까지 지금 뭐가 내린 거예요?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다가 또 먹어야 되니까 다 털 정리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널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한 달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시점에서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자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셔가지고 원망했어도 거기에서 이들이 참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고기 내려놓고 이미 잡혀져 있는 고기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가 득죄했습니다. 이 죄를 철저히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고기 먹을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뭐 할 시간 준 겁니까? 회개할 시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들이 나타난다면,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먹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재앙이라는 건 전염병으로 유추가 됩니다. 전염병으로 회개하지 않는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불평을 회개하고 은혜의 고백으로 만드실지, 그 불평이 결국 나의 멸망의 길로 내비둘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답을 정해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혹 연약함 가운데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우린 부족하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망이 모세와 같이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